성경 우리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260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땅을 거룩한 처소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양을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육체를 이끌고 이 자리로 달려나온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되 후유증 남지 않도록 하나님 말끔히 사명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상처를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위로로 희망을 품고 기쁨을 품을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임재하신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망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말씀을 들을 때 견관진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광야와 똑같다. 무엇을 하나 보장할 수도 없고 또 장담할 수 없는, 한 고비가 지나가면 또 다른 모래 폭풍이 도사리고 있고 어느 한 면이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360 어느 면에서 어느 쪽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광야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첩첩산중, 참 어려워요.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리고 진퇴양난, 이 길인가 해서 이 길로 가면 막힌 길이고 이 길인가 해서 이 길로 가보면 돌아가는 길이고 지름길을 발견할 수 없는 광야도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와 같은 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귀한 팩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그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 맞아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들 때로는 걱정거리도 많으시죠. 염려거리도 있고 또한 우리들의 시선을 흐트러 놓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오래 비춰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가 됐던 사막이 됐던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반대적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라 하더라도 비단길이라 하더라도 실크로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온갖 위험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지만 내가 걸어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충분히 너끈히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확증된 증표를 보여주었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단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란다. 그 확실한 증거와 증표를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 보여줬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었죠. 오늘도 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입니까? 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냈어야 되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전히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 척박하고 황량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계시다가 사라지다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낼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가지 아니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곁을 단 한시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고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계셨어요. 떠나지 아니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에요. 떠났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사라졌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다 거짓말이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다 성경 말씀에서 다 잘못된 말씀이게요. 그런데 정말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고 가만히만 계셨냐? 그냥 계속해서 백성들 앞에만 계셨느냐? 아니에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 인도하고 지시하기까지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동 그거 자도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만 않고 계시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지시하고 말씀하세요. 뭘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신명기 1장 3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그래요. 우리들이 어떤 땅으로 갈지, 어떤 교회를, 또 어떤 직업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은 지시하시는, 그 인도하시고 그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곁에 안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라졌을 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었나요? 못 먹었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면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영적인 혜택이 없었습니다. 대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날마다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지시하고 계시고 날마다 보여주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귓가에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느냐. 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몇 번 불면 모이고, 나팔을 몇 번 불면 출발하고, 나팔을 강하게 불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고, 나팔을 약하게 불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뭐 하려고? 지시하시려고. 가는 것, 멈추는 것, 쉬는 것, 모이는 것, 전쟁하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굵직굵직한 것, 큰 것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세세한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지시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길지만 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 합독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들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쭉쭉 읽으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밀하신 분. 동쪽 진영이 일어나서 출발하고 남쪽 진영이 일어나서 출발하고, 여러분들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 처음과 200만 명 끝이 며칠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가 며칠 길? 보통 3일이 가장 많으니까 껐떡하면 3일, 사흘이 자주 나오니까 사흘 얘기하면 땡 틀리는 겁니다. 며칠 길? 이렇게 공개적으로 틀리면 창피한데 하루 길. 왜요? 진영 이쪽에서 진영 이 끝까지 메추리를 먹일 때 며칠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루 길이라고 그랬죠. 하루 길. 여러분들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한 2번 정도 찾아드리는데, 그래서 나팔을 불고 여러분들 어디에서 일어나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신경 쓰신다니까. 그것까지. 모이고 가고 서고 회의하고, 여러분들 그것까지 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가지고 모세가 나팔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요? 나의 삶을 모르신다고요? 내 고민을, 내가 지금 처지를? 아니라는 거죠.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어디에서 싸우시느냐? 백그라운드? 뒤에서? 사이드? 옆에서?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앞서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거칠은 땅을 평탄하게, 그 원수들을 물리쳐버리고 그 길을 넓히시고 우리들 보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서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언제나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인생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막 가운데도,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느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맨 앞에 서서 우리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들 가서 싸워. 내가 뒤에서 응원할게. 내가 뒤에서 지원할게, 후원할게. 아니, 그게 아니라 겁나지, 두렵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죠. 다 문제가 다 다르죠. 그거 우리들 보고 한번 해봐라.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나만 믿고 있으면,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내가 앞에 가서 선두에서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너희들의 그 억울함을, 그 두려움을 내가 해소해 날 거니까 나만 따라오면 돼. 나의 인도하심에 이 권능의 발만 붙잡으면 돼.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견인되는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 내 기업, 내 물질, 내 건강, 내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맡겨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뢰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닦여져 있고 실패로 바라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선두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시선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지만 아낙 자손, 키가 창궐하고 날 때부터 싸움에 능한 자들이 있었지만 아니에요. 앞에 가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가서 싸워라, 내가 지원할게, 후원할게, 내가 응원할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올라가서 차지해라. 싸워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전쟁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전쟁을 벌이라. 이 명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그 문제는 내가 풀어줄 거니까, 내 손 안에 너희들의 인생이 있으니까, 이 척박한 광야 가운데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니까,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면 돼. 그리고 내가 이끄는 대로 너희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돼.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려고 해요. 식량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나와 함께 싸울 동력자를 준비하고 우리들 안에 너무나도 많은 분주함이 있어요. 복잡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고 쉬운 방법, 올라가서 차지해라. 전쟁은 내가 이미 끝내놨다. 그 백성들 너희들 손에 붙여놨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나를 신뢰하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1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믿었더라면 40년간 뱅글뱅글 도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지름길로, 첩경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너희들 봤지? 뭐를? 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가 없다가 했디? 항상 있었지 않냐? 너희들의 지령 가운데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에게 동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서로 갈지 잠시 멈춰서 쉴지 다시 출발할지 지휘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지 남쪽 진영이 일어나서 출발할지 북쪽 진영이 일어나서 출발할지까지도 내가 다 너희들을 책임져주고 말씀해 주었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줬지 아니었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너희들은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앞에 서서 여전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지. 그래, 우리가 오늘도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지. 맞아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니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지. 저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의 뜻을 보여야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앞에 서서 계셔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예배하는 일, 바로 이 일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급선무요, 가장 책임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퇴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1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힌트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주저하고 망설일 것 같으니까, 야, 나를 신뢰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내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하나하나 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말해 주었고 너희들을 견인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표를 주었다.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라고 하나님이 힌트를 다 주었어요. 주저할까봐, 두려워할까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얘야, 그쪽 방향으로 가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신뢰해라. 믿음을 가져라. 기쁨 가운데 거하라. 희망 가운데 거하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네가 해야 될 것은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힌트를 무시했어요. 어떤 꾀를 냈느냐?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사람 몇 명을 먼저 보낼 것이 어떨까요? 사람을 몇 명 한번 보내봅시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가장 타당한 가능성을 찾아 헤매려고 이성이 발동된 거죠. 우리 그러지 말고 겁이 나니까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람은 영성을 따르다가 거기에서 영성이 막히면 어디로 내려앉느냐? 이성으로 내려앉는 현실적인 방법, 될 만한 일들, 그리고 성사될 만한 일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 영적인 방법, 군사 숫자가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의 안악자손이든 뭐 키가 장관하든 글라데이터 군사력이 있든 없든, 아니요, 영적인 방법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영성이 무너지니까 이성의 방법,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사람들을 몇 명 보내서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봅시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점탕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여기요. 여러분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지, 어디부터 점령해 나갈지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걱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그거 내가 걱정한다고 그 키나 한자나 더합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래요. 내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내 건강, 내 자녀, 내 물질, 내 재산, 요거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걱정해요? 걱정한다고 뭐가 되어집니까? 안 될 일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차지하고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어느 길로 올라갈까요? 복잡해졌어요. 근심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극히 이성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아이고, 모세도 실수했네요. 모세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기울여서 그거 좋은 의견이네. 좋은 의견이 아니죠. 지금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역에 모세조차도 썩은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때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았고 누구의 덕택으로 살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느냐? 저 구름 기둥과 불빛 기둥이 우리들 곁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느냐? 우리들 앞에 서서 우리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있는데 뭘 사람을 보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더냐?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야 라고 모세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모세조차도 흔들렸네요. 여러분들, 영적인 리더자들 여기 계시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관장님들. 영적인 리더자가 흔들리면 그 기관 다 흔들립니다. 구역장이 한번 흔들려 보세요.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왜 깨어서 있어야 되는지,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면 이성이 발동되어지고 이성이 발동되어지면 다분히 인간적으로 변화되는데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1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자, 25절 말씀에 보면 뭐래요? 다 좋대요. 뭐지? 우리가 알기로는 12명 중에 10명은 싫다고 했는데 2명만 좋다고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좋다고 했는데 뭐지?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그들이 와서 다 12명 다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더라고요. 지금 저들의 말이 본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속으로는 뭐 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뭐 때문에? 시선 때문에. 대표가 갔으니까 대표가 웬만하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표면상으로는 공식 석상에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땅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이렇게 가식.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맞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인 그들의 마음이 시작됩니다. 야, 우리 올라가면 죽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작정하셨더라. 야, 그들 키가 어마어마해. 맞아요. 2m 30, 2m 80. 네피림 아낙자손 거기에서 골리앗 그 피가 그 피예요. 얼마나 큰 피. 그들의 본심으로 이제 후소문들이 성립이 되어지는데 표면적으로는 저렇게 얘기하고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이게 본심이라고. 그렇구나. 영성이 무너지면 이성이 발동되어지고 이성이 발동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서 가식과 위선과 거짓말이 난무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성. 우리가 가능성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안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으로 위해서 되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안 보이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들려주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성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라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함으로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뭘 보았대요? 아낙 자손을 보았대요. 뭘 봐야 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봐야 되는데 나의 영적인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구름기둥을 보면 믿음과 희망과 기쁨이 생기고 내가 아낙 자손을 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희망과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낙 자손 내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은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이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도 똑같이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절망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방법. 너희들의 믿음이 요 정도느냐?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시하고 너희들의 앞서가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였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이 정도였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특효약, 갈등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효약을 주었는데 그 특효약이 무엇이냐?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어떤 장치를 발동했어요? 야, 예전에 너희들 생각해봐.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너희들 다 봤지? 목전이 뭡니까? 봤지? 뭐를? 나일강이 뭐로 발가는 거를? 피로.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우왕, 전염병, 종기, 첨난 장자가 죽는 거.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이적과 기적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 과거에서 경험한 거, 그거 잊었냐? 모든 일을 행하신 거 너희들 잊었어?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은혜, 여러분들 받은 말씀, 내가 그날 밤 그날 새벽 그때 그 찬양, 그 말씀,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임했던 그 과거에 그 은혜 받았던 그 모습을 너희들이 떠올려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불안하냐? 너희들 다 봤잖냐? 너희들 눈앞에서 다 보여주고 다 경험해주고 다 체험해 주었던 너 그거 잊었냐?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재산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기둥입니다. 버팀목입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도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야,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낼 때 어떻게 인도했냐? 홍해를 갈라주었잖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었잖냐? 너희들 다 잊어버렸냐?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인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내느냐? 떠나지만 않으셨나요? 지시만 하셨나요? 앞서서 행하셨고 앞서서 행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앞서서 행하셨느냐?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까운 존재라,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나, 그 발에 광야의 모래가 묻을까봐, 흙이 묻을까봐, 그 모래의 폭풍이 눈을 따갑게 할까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안아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안아주셔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견인해 주었습니다. 앞에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길을 보여주고 길을 닦아주고 적군들을 물러쳐주고 저를 겸손케 하시고 앞에 서서 저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맞아요. 인생이 너무나도 쉽던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면 어느새 올라가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 싸우시고 물리치시고 올라가서 차지해 우리를 아니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야, 12명 먼저 한번 보내봐봐. 야, 겁난다. 야,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무리 크고 깊고 넓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해야 돼요? 떠난 적이 없으시죠? 다 지시하여 주셨죠. 앞에 서서 싸워주셨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아무 방법도 없어요. 믿지 아니에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것을 찾으셨다고요? 장막.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발이 부릅뜨지 않았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다 공급하시니까. 내가 어디에서 누워 잘까? 어느 처소에서 누워 있을까? 오늘 이 밤을 어디에서 지낼까? 아니요, 그 장막까지도 하나님이 앞서서 다 계획하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작 모여서 우리가 그래도 한 12명 정도 보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오늘도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저할까봐 두려워할까봐 힌트까지도 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까지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주저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실망했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도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거합니다. 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마. 광야길로 다시 유턴.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맞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데 전쟁이 이루어지기나 하겠습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우리는 지금 죽었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전쟁이 승리할 턱이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대요. 어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없어. 유턴해.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장 4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며 가네스 바네아에서 주저한 날 이렇게 가능성을 찾아보고 희망을 찾아보고 될까 안 될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가 안 될까 40일 동안 주저하고 머뭇거렸는데 그 하루하루를 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권능을 주려고 은사를 주려고 우리들 머리 위에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우리들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과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것이 되지 못해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거기에서 머뭇거렸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라.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장 4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네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서 머르던 날 수대로라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일시적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들을 책임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힘대로 살아봐라. 너희들이 이때까지 만나 먹었냐? 이때까지 매출이? 이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냐? 아니,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이 돈 주고 물 사 먹어. 돈 주고 양식 사 먹어. 나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 되지 아니할 거야. 너희들이 한번 힘대로 살아봐라. 너희들의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놓고 예배해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축복과 권능, 아니요, 그거를 무너뜨려버리고 너희들의 힘대로 살아가.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으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났어요. 아니요,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느냐? 다시 이제는 장소가 옮겨졌어요. 요단강 앞으로. 야, 여전히 안악 자손이 있어요. 싸움에 능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존속해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해서, 야, 너희들 저번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인생의 후반전 실패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해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안악 자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내 말을 기억해. 내 말을 기억해. 내 말을 붙잡아야 돼.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건넜습니다. 뭐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성 때문에, 현실 때문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자. 건너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야. 옛날에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 이성을 다 내려놓고 영성을 쫓아 요단강을 건너자. 언약궤를 앞세워라. 제사장들을 앞세워라. 우리가 따라가자. 견인되자.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미 과거의 실패의 재산이 있어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신명기 9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이미 뭐 하셔 주셨대요? 말씀하여 주셨대요. 야, 과거에도 말씀해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도 두려워하지 마.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이성을 무너뜨려버리고 영성을 쫓아 올라가면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지시하시고 앞서가시며 우리들을 안아주시사 아니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12명을 보내보자.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다 말해주었지 않냐?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 그렇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